오늘 리딩 지저스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뼈도 살아나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장 뛰는 이 본문인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처참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 단테 신곡의 글을 보면 지옥편이 나옵니다.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지옥의 출입문에 쓰여진 글귀가 지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침공을 3번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받았던 침공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597년, 그리고 마지막이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 잃은 백성들, 노예로 팔려온 백성들,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고통스럽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버린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들이 부른 노래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 뼈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죽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Our bones are dried up. 뼈는 말라졌고 Hope is lost. 희망은 사라졌고 We are indeed cut off. 우리는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chosen people, 선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처참한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 리딩 지스를 하면서 선지서 읽고 있죠.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려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떤 말이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그 사무엘이 나타난다 해도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방에 팔려갈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무너지게 만들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발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은 한 손에 심판을 들고 있으면 다른 한 손에는 회복을 들고 계셨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It was full of bones.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의 뼈 골짜기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뼈만 남아있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은 시체 정도가 아니라 뼈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말랐다는 것은 벌써 죽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뼈가 다 말라버린 것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오늘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바닥이 뼈로 뒤덮여 있습니다. 에스겔 그 뼈 가운데로 걸어가 보라고. 발을 디딜 때마다 뼈가 밑에서 걸리고 뼈 부러지는 소리, 아작아작 박살나는 소리, 바람이 불어오면 그 뼈가루가 얼굴을 덮치고 눈에 들어오는 소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고 뼈가루가 되어버린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아파하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다 잃어버린 그 에스겔, 그 에스겔, 처참하게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라 말합니까? Oh Lord God, you know.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날 수 없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에스겔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묻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걸 하나님도 잘 아세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미애가 살아날 것을 믿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너는 내가 이 뼈들을 다시금 살려낸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불가능한 질문이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하나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이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에스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모든 게 절망스러운 순간인데 에스겔이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소망의 노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푸른 초장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노래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도저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에스겔이 믿은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고 모든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Oh Lord God, you know. 하나님, 당신이라면 아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것, 막연하게 하나님은 무조건 하실 거라는 무한 긍정의 이야기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라도, 절망스러운 현실 한복판을 걷는 절망을 알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주님, 불가능한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른 뼈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왜 없겠습니까? 2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세상의 표현으로 제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참 성경을 열심을 내고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미래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잠기꽃 탄탄 대로가 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절망의 골짜기예요. 절망의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거기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비즈니스 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아픔들, 육신의 아픔들,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탄식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면의 그 고민들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마른 뼈 같은 이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 가운데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 사이를 걸어가 보라고,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 보라고. 그러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O dry bones, 마른 뼈들아, hear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스토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들의 중요한 책무를 하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소리, 백성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 오늘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에스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뼈들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You shall live.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 위에 힘줄, 살, 가죽,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You shall live.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뼈, 가루가 되어버린 뼈가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살아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살아나게 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목소리는 언제나 불가능하고 현실을 바라보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나게 하겠노라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다고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었다고도 살아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구약에서도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죠? 아니,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서 뼈가루가 되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단어를 보셨나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지 못한다는 걸 지금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너는 대언할 뿐이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복을 주길 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주님이 마음을 들여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다시금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내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리라.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 향해서, 뼈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에스겔. 어제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때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21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봄에도, 이번 가을 겨울에도 또 선교지로 많은 사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곳에 뿌려진 선교, 많은 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본, 말라 비틀어진 뼈에도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할 것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 유th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뉴욕에 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Jesus is life,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Jesus is the Savior,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편말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지나가는 저 무수한 무표정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조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마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듯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눈에는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묵묵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팀들의 어제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인도네시아 하면 세계 최강의 무슬림, 제일 많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슬람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47시간 비행기를 간 거예요. 이틀 비행기를 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람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마나도라는 섬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는 말씀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마른 뼈들에게도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가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른 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은 자뿐만 아니라 마른 뼈에도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지서 스토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는 1부 때는 2시간, 그리고 2부 때는 1시간 반을 가득 채워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요동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지 제가 학창시절에도 그 열심히 했나 물었더니 아무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선지서,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전제서인서 다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의 그 아픈 가슴이 있어요. 언제나 심판의 말씀을 전하야 되고, 회개하러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살면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은 사람들, 조롱만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드디어 결단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저 마른 뼈들에게 외치지 않으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가슴이에요. 골수가 무엇입니까? 내 근본이 되는 내 골수가 마를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비라고 해요. 선지자들 하면 너비임, 복수가 됩니다. 나비란 이 단어가 본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올바른 해석을 찾는다면 막 끌어올라서 넘치는 것, 물이 끌어오르다 보면 이 남미 뚜껑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물이 끌어 넘쳐서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참을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 제가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하니 내 마음이, 내 골수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나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전가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가하고,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눈물이 이 눈물입니다. 제가 오늘 선지서의 많은 스토리 중에 주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눈물을 주소서라고 목회 칼럼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가슴이 이 가슴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시대, 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 멀쩡하게 겉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그들 향해서 외쳐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 숭고한 부활의 복음. 아무리 벽같이 느껴져도, 마른 뼈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내게 하리라. 우리 가슴에 이 선지자의 가슴 들고 다시 한번 예배당 문을 나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향한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른 뼈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처럼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 답답함, 전하지 않으려고는 답답한 선지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에스겔의 그 가슴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절망의 골짜기에 역사를 시작을 하세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뼈에 힘줄이 생깁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역사라 말하죠?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없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어느 정도 형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There was no breath in them. 그 안에 호흡,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람이란 단어, breath라는 호흡이라는 단어도 있고 wind, 바람이라는 단어도 있고 성령, Holy Spirit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 호흡,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포로된 상황에서 마른 뼈처럼 다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536년이 되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오니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도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모든 게 정상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생기는 없었더라.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진짜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발버둥치고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 속에 생기가, breath,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 말합니다. 사방에는 모든 생기를 다 불러라. 사방에는 바람을 다 불게 하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Exceedingly great army. 야, 이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들의 시작이 어디죠? 첫 단추가 뭡니까? 다 사라지는 뼈가루였어요. 뼈 조각이 소리가 나더니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더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 형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리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지만 영이 죽은 존재,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했던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생명의 역사,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숙 작가가 쓴 책인데, 장요나 선교사님의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참 좋은 생생한 책입니다. 우리 장요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80대 중반을 넘기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지금 또 침대에서 한번 잠을 자보지 않으신 분,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위에서, 딱딱한 관 위에 잠을 주무시는 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중책을 다 직장에 맡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1986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될 때, 그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부산의 조정 경기장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의 표현으로 보면 돈을 정말 끌어서 산더미 같은 돈을 은행뿐만 아니라 땅에도 심지어 묻어들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다 모으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던 그 40대 초반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온몸이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눈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죽은 몸이 된 거예요. 10개월이 되었을 때 그분이 정말 신기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 사라졌는데 눈 하나 꼼짝 못하는데 귀가 살아있어요.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도 눈 하나 꼼짝을 못하니 10개월이 좀 되었을 때 참 사모님이 즐겁게 간호를 했어요. 장모님께서 이제 장서방 이제는 호흡기 떼고 그냥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기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몸무게 48kg, 40대 초반, 서울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를 부산의 양산 옆에 있는 감린산 기도원으로 데려달라고. 아니,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이 기도원으로 데려달라고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감린산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들어누워서 3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집회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최요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을 때입니다. 사흘째가 되어서 저 뒤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을 본 거예요. 가서 기도하다가 안수를 하는데 손을 대니까 뜨거 하면서 이제까지 누워 꼼짝하지 못했던 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최요한 목사님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집회를 하다가 사흘 되는데 매일 저 뒤에 누워 있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가서 기도 안 해도 손을 대자마자 이분이 아뜩하고는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10개월을 꼼짝도 못하다가 3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니까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나가 되어서 비라카미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라. 비라카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수많은 재물 다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쓴 책이 저 시라의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베트남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교회 없어요. 1호 선교사입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멋들어진 너무 멋진 교회들을 세우기를 시작했고, 올해 초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365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365명 전도가 아니고 365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야, 이 말에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더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에,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려운 국가에 365개를 세우고, 지금은 더 세우고 계시겠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분과 참 오랫동안 동역을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수십 개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이 상상이 안 될 일이에요.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 아시죠? 박항서 감독과 이분에게 유일하게 나라에서 두 분에게 훈장을 주셨어요. 그 훈장 받자마자 나오면서 참 이런 얘기 참 믿기 어렵죠.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귀에서 잘 받았지만 내가 땅 위에서 이런 상을 받을 게 아니라고. 아니, 선교사님 그 금으로 만든 엄청 큰 건데 교회라도 하나 세우시죠. 아니라고. 빨리 없애야 된다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지금 또 관이에서 잠을 자는 사람,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마른 뼈 같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회주의 국가에 거대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학교를 세워서 다 목사를 키워서 목회를 하게끔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마른 뼈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심장 뛰는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 그 죽어있는 골짜기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영이 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계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그 마른 뼈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기가 들어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주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일이고 대언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살리실 일일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른 뼈 같은 자신을 바라볼 때, 마른 뼈 같은 가족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희망 없는 마음, 모든 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우리 이웃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